2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88페이지 욥기 2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88페이지입니다. 욥기 2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88페이지 저부터 읽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때에는 적는 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익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에 한번 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이번에 앞뒤 좌우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환한 미소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시작. 아멘. 예, 우리 오늘 은혜로 채워지는 삶, 은혜로 채워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마지막 이야기이면서 이제 이 욥이 지금까지 있었던 고난과 그 역경 속에서 나름의 이제 결론을 맺는 말이에요. 회상하는 거죠. 예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런 삶을 보냈고 또 내가 참 그때는 좋았고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 내 머리에 등불도 되셨고 또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도 발라주셨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갖고 내가 참 좋았다. 그러니까 실제로 과거에 그랬잖아요. 그 욥이 고난 받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 마지막 회상을 하는데 마치 과거에 그랬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고난이 있고 나서는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믿음은 과거형인가 현재 진행형인가?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믿음은 과거형인가 현재 진행형인가? 시작. 나의 믿음은 과거형인가 현재 진행형인가?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때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고 고난이 생기면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고 실제로 그런 고난 중에서 옛날에 좋았던 과거를 회상한다는 것은 지금은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이 욥이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땐 참 좋았는데, 그땐 좋았는데.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 그때는 참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때는 정말 교회 오는 게 즐겁고, 찬양만 해도 뭐 눈물이 나고, 그냥 어떤 분들은 교회만 와도 그냥 눈물이 났대요. 그때는요, 그냥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 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도 하나같이 다 천사로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 성도님들, 우리 오늘 쉬시고 오셨는데 표정은 오늘도 일 나갔다 오신 표정이에요. 자,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여러분, 근데 이게 어느새 과거형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지금은요, 교회를 나가도 별로 기대도 없고, 또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또 상처도 받고, 또 사람한테 치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실망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성도들 사이에서도 크게 이렇게 기대감이 없고, 그러니까 어느새 나의 믿음이 다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또 가끔은 내가 옛날엔 말이야 40일 금식 기도회도 하고, 내가 옛날에는 이런 기적도 경험하고, 옛날에는 내가 이런 체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오늘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과거형의 믿음인지, 아니면 오늘도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내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체험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욥이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산호라면 우리도 그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이 과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 일들이 참 좋았다는 거죠. 근데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예, 껐어. 됐어요. 이제 과거예요, 이제 과거예요. 예. 자. 여러분,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근데 이 욥이 이 과거를 회상할 때 이 욥이 과거에 어떤 것을 회상하고 있냐면,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가 참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신앙에 큰 어떤 기쁨과 감사가 없는 이 삶이, 내가 돌아보니까 내 삶을 쭉 돌아보니까 결국 언제 좋았냐?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을 때가 참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눈 감을 때요, 마지막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욥처럼 쭉 회상해 볼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결국 과거를 회상해도 언제가 좋았냐? 참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눈물 흘리고 하나님과 참 그렇게 기쁘게 신앙생활했던 때가 참 좋았다. 내가 근데 감사하게 오늘도 그러고 있어. 아이, 그러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죠. 여러분, 단지 욥이 과거에 대해서 참 그리워하고 오늘을 후회하고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절이 가장 좋은 시절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이 순간,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욥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결국 눈도 침침해지고 무릎도 아프고
이제 어딘가 하나씩 고장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정말 찬양했는데 지금은 이제 목소리도 안 나오는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오늘 좀 바뀐 게 있지 않아요? 오늘 좀 바뀐 게 있지 않아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아예 옷이 바뀌었죠. 할렐루야. 딱 보시네요. 제가 보니까 제가 늘 수요 예배 때 금성 때 입었던 이 봄, 여름 이 마이가 9년 됐더라고요. 9년. 9년 동안 두 벌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입었는데 사모가 전부터 재작년부터가 계속 바꿔야 된다. 바꿔야 성도들도 질린다.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제가 미루다가 오늘 제 시간이 돼 갖고 오랜만에 바꿨어요. 근데 저는 충분히 뭐 고장난 것도 없고 괜찮은데 안 바꿔도 된다. 제가 그래서 2년을 끌었는데 보니까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촌스러워지더라고요. 아무리 인물이 괜찮아도 촌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딱 가니까요. 그 사장님이 얼마나 장사를 잘하시는지 뭐 너무 잘 어울린다고 다 입에 발리는 얘기죠. 여러분 보니까요. 시간 앞에는 장사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쵸. 과거가 좋았죠. 젊었을 때가 당연히 좋았죠. 그러니까 욥이 결국은 지금 과거에 대해서 그냥 그리워하는 걸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제 고난을 당하고 이제 정말 죽을 지경이 돼 보니까 결국 자기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젠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결국 망가지가 되어 있어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내 재산도요, 내 건강도요, 내 어떤 이 육신의 자랑도요,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총선이 끝났죠. 6시로. 저도 오면서 뉴스를 좀 들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사람도요, 총선 딱 끝나면 둘 중 하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권력 영원할 것 같죠? 4년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를 흔들었다 쥐락펴락했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어요? 기억조차도 안 나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사각값 하나에 내 과거에 화려했던 거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오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과 그 기도와 예배와 만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과거도 그리워할 거 없고요 오늘 남들보다 못 산다고 아쉬워할 것도 없어요. 내 노후가 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도 저녁 기도회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제 과거가 어땠든 오늘 내 꼬라지가 어쨌든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투표하셨을 거예요. 내가 찍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요 오늘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지금 700만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가 5천만이잖아요. 우리 민족이 지금 한 700만에서 많게 잡으면 800만 정도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그 700만이요 오늘 하루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요 이 나라가 바뀌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세상의 어떠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요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세계 모든 민족의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오늘 그 말씀을 사랑하고 오늘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라. 언제 군사 모으라고 했어요? 언제 먹고 사는 거에 너희가
목숨을 걸어라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정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근데 너무 정치에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 야당이니 뭐 여당이니 좌파니 우파니 빨간색이니 여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제발.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선 절대 그런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혼자 투표하고 혼자 지지하세요. 여러분,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초록색이든 무슨 색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서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여러분 대통령에게 달려 있겠습니까? 물론 달려 있죠. 대통령이 잘해야죠. 국회의원들이 잘해야죠. 정치인들이 잘해야죠.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이 나라를 하나님이 돌보시는가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러면 누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누가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들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 내 믿음이 현재 진행형으로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고 하나님과 오늘도 소통하며 여러분 오늘 눈을 뜰 때도 하나님 하고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마지막에 잠자기 전에 눈을 감을 때도 입술에서 주여 하고 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이렇게 누가 툭 건드리면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 돼요. 우리 한번 이렇게 톡 건드려 보세요. 톡 건드려 보세요 한번. 톡. 그러면 예수가 나와야 돼요. 누가 만져도 예수, 뭘 해도 예수, 예수, 예수.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들 가문이 망하질 않아요. 여러분들 집안이 망하질 않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망하질 않아요. 결국 우리가 예수, 예수, 예수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이 지경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이 육신에 화려했던 그때는 잘 먹고 그때는 여기 뭐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자기가 많은 사람들의 존중도 받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 갖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그때는 내 삶이 참 화려했다. 그때는 내 삶이 참 좋았다. 근데 야, 이거는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바람 한번 부니까 이유는 모르겠는데 고난 한번 찾아오니까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지나 보니까 아니, 저희 아버지가요, 수영을 얼마나 잘하셨는지 몰라요. 수영을 엄청 잘하세요. 그래서 저 물에 빠져 죽을 뻔할 때도 아버지가 그 계곡 물살에 뛰어주셔갖고 저를 건져냈으니까요. 저는 이제 뭣도 모르고 그 놀다가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휩쓸린 거예요, 그 물에. 근데 아버지가 그걸 보고 야, 난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팬티만 입고 뛰어드시는데 저를 건져내. 그리고 나서 저를 패기 시작하는데 아버지도 열받은 거죠. 이제 말 안 듣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그 수영도 잘하시고 그러셨어요. 아니, 오늘도 같이 식사하는데 40년생이시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힘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속상하더라고요. 전화해갖고 요즘에는 가끔 엉뚱한 얘기도 많이 하세요. 기력이 쇠하세요. 아니, 해외를 얼마나 많이 다니셨는지 몰라요. 영어도 잘하셨어요. 시간 지나니까요,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딱 하나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잘 믿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한 분 붙잡고 가는. 아니, 뭐 아프면 그거 어쩌겠어요. 뭐 어떻게 뭐 제가 뭐 빌살마니 뭐예요. 그럼 뭐 어떻게 다 막아주겠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이 과거형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오늘 지금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나의 삶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시작. 나의 삶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이 욥이 회상을 하는데, 자, 참 요 말들이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자, 보세요. 12절부터입니다. 12절. 12절부터 한번 쭉 읽겠습니다. 17절까지. 12절부터 17절 시작.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익한 물건을 빼내었느니라. 아멘. 욥이 이제 과거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고난 당하고 있어서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이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빈민,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빈궁한 자들, 이 억울한 사람들, 도둑 맞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베풀고 내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섬기며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우는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욥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욥이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내 삶이 어땠나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큰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어떻게 살았나를 돌아보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세상 말로 다 내 업보지, 이런 얘기 한다고요. 이게 세상 말로 그렇죠. 불교 용어로 그렇죠. 우리는요, 어느 시점이 되면 과거를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 각자마다 다 다르겠죠. 그 시점과 그 타이밍은. 근데요, 철이 들어간다는 거,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는요, 내가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거는요, 과거를 돌아볼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뭘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더 뺏지 못해서 아쉽다. 내가 그때 더 갖지 못해서 아쉽다. 야, 내가 그때 더 등쳐먹었어야 되는데. 우리 어제 이제 제가 좀 신방을 했는데, 우리 그 남자 집사님 아버지가 어제 저도 처음 들었는데 공무원이셨더라고요. 근데 꽤 높은 직급까지 올라가셨던, 이 건축과에 계셨던 공무원이셨어요. 서울에 있는. 마지막에는 청사 관리인까지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관리인이 경비 아저씨가 아니라 이 공무원으로서 청사의 최종 그 관리하시는 분이, 그 정도면 꽤 높은 직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은퇴하시고 여기저기서 이제 부르시는 거죠, 기업에서. 왜냐하면 이분의 인맥과 그게 있으니까 정관 예우를 통해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어디서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 이제 동작구하고 뭐 사당 뭐 요쪽 여기저기서 일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 한 3-40년 되신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살짝 물어봤어요. 야, 그때 건축가에서 일하셨으면 땅 좀 많이 사놓으셨겠네요. 우리가 뭐 이제 한 2-3년 전에 LH 사태 터졌잖아요. 그 내부 정보 통해서 땅 다 사놨잖아요. 사실 그게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보가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부자 된 사람들 많다고. 그래서 제가 그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그쪽에서 그 건축과 그 공무원을 하셨으니까 땅 정보들을 아시잖아요. 건물 정보들을 알잖아요. 개발 정보를. 그래서 좀 땅 좀 사놓으셨냐 했더니, 이 집사님도 그렇고 그 이제 시아버지죠, 여기 여자 집사님한테는, 예, 둘이 동시에 얘기하더라고요. 아, 집사님이세요. 그 아버지가 교회 다니시는데 얼마나 청렴하신지 하나도 안 사놨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쉽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그 아들과 그 며느리의 그 말하는 투가, 그 시아버지 자기 아빠가
너무나 청렴결백한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셔 갖고 그런 짓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야 왜 바보같이 살았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무식했다고 우리가 몰랐다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하는데요, 그 아들이요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라, 믿음의 아버지다. 그리고 그 며느리도요 시아버지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만 채우고 명예와 권력과 힘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만 채워가면 남들이 부러워하고 높아질 줄 알죠, 우리가. 그럼 잘 보세요. 돈 많다고 우리가 그 인생을 잘 평가해 주던가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수전노라 그러죠. 수전노. 돈밖에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우는가? 그러니까 욥이 자신의 삶을 이제 돌아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나 돌아보니까 내가 대걸집에 살았지, 내가 돈이 많았었지, 내가 그때는 잘 나갔지, 그때는 다 나를 부러워했지. 근데 지금은 요 모양 요 꼴이네. 이루고 한 게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니까 그래도 내가 참 잘 살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잘 살았다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래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내 삶을 그래도 채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과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채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훗날 돌아보면 그게 남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납골당에 갔다 왔어요. 저희 어머니 계신 납골당에 갔다 왔는데 그 납골당에는 기독교관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뭐 일반관이 있고 뭐 불교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제 불교래 기독교관에 당연히 모셨죠. 근데 거기가 이제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아버지랑 둘이 갔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좀 화장실 좀 다녀오신다 그래갖고 아버지가 화장실 가시면 또 좀 걸리시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시간이 좀 있어갖고 제가 1층부터 3층까지 한번 쭉 둘러봤어요. 그 기독교관이잖아요. 거기 납골함들이 쫙 있어요. 근데 그 납골함에 문구들을 새기는 납골당이 많아요. 뭐 말씀을 뭔가 묘비명처럼 뭐 이렇게 뭐 말씀을 새기기도 하고 뭐로 새기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납골함들이 있는데요. 그 기독교관이잖아요. 뭐 제가 다 일일이 다 세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힐끗힐끗 봤던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충성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 묘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한마디가 적혀 있다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그 납골함이나 묘비명에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묘비명은 제가 보니까요. 그 묘비명 그 납골함의 그 묘비명은 누가 해주냐면 자녀들이 해주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못해요 보통. 뭐 물론 마지막 유언으로야 뭐 나 예뻤다라고 남겨줘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 뭐 내가 이렇게 뭐 남길 수는 있겠죠. 근데 보통은요 보니까 자녀들이 해주는 거더라고요. 그건 남이 못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아예 안 하든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이것으로 채운 삶이지 이거밖에 몰랐지. 월요일에 우리 저녁 기도회 때 기도하는데 우리 이 노년의 집사님이신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분의 기도 제목을 알아요. 저도 같이 기도해드리고 늘 이제 그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도 기도하는데 그 아들이
이 엄마의 이 눈물을 안다면,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 엄마의 눈물을 안다면 그 아들이 삐뚤어지지 않는다. 제가 그 집사님한테 신방하면서도 말씀드렸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이 엄마가 있는 한, 그거를 자녀들이 아는 한 자녀들 절대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이 엄마가 뭘 위해서 살고 무엇을 붙잡고 사는지를 분명히 안다면 자녀들 절대 망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는 비유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요, 자녀를 위한 기도에는 약하세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해보는 게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해도 누구 거예요? 저 태양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달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아닌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딱 한 가지를 포기하셨어요. 그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숨을 딱 거두시잖아요. 그때 상징적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천둥번개 같이 성경에도 보면 우레가 치고 그랬다고 돼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비유적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은 2번 있어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기록은 없죠. 근데 상징적으로 하나님도 슬퍼하셨다. 그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다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막 고함치셨어요? 너무 괴로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예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자녀 버리는 사람 없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 부모는 심장을 도려내는 마음일 거예요. 귀향이라는 영화를 보니까요, 그 위안부로 끌려갈 때 그 부모가요, 그 끌려가는 자녀를 쫓아가면서 눈물을, 왜 뻔히 아니까 그 가슴을 휘어 파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요, 자녀를 향한 아픔을 아세요. 이거는 비유적인 이야기라 그랬죠. 그래서 그 어떤 원로 사모님, 제가 저 모교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원로 사모님의 기도를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 아들이 넷이에요. 딸 하나에. 아들이 넷인데 이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다 굶는 거야. 다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제 지금 돌아가신 원로 사모님이죠, 애들을 다 데리고 기도원에 갔네. 나무 하나씩 다 그 앞에 두고 너 이거 붙잡고 다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 이 엄마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큰 형이죠, 큰 형. 그 목사님이 엄마 기도하는 걸 이렇게 들었대요. 근데 이 엄마가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예수님은 자식이 없어서 자식 가진 엄마 마음 모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혼 안 하셨잖아요. 자식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자식 가진 엄마의 마음을 모른다고. 우리 아들 살려내라고, 우리 아들 살려내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근데 말은 맞잖아요. 말은 맞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그 외침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나의 삶을 채우고 하나님을 향한 눈물로 나의 삶을 채우고 믿음으로 나의 삶을 채워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욥의 마지막 말이에요. 자, 29장 1절 위에 보세요. 29장 1절 위에 소제목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욥의 마지막 말. 이 욥이요, 3번 말을 해요. 크게 보면 4번 말을 해요, 총.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요, 아직 이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욥이. 왜냐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자식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다 뺏기고 건강도 다 뺏기고 사람들 욕하고 비웃고 조롱거리 되고 완전히 빈털털 되고, 이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거야, 많은 거야? 아직 감을 잘 못 잡아요. 근데 이제 막바지, 이제 이게 욥의 마지막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리해 주는 거예요. 욥이 막바지 되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철이 들어간다 그랬죠. 과거를 회상하고 이제
무엇이 진짜 은혜이고 무엇이 중요한 건지를 깨달아 간다 그랬죠. 이 욥이 이제쯤 감을 잡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이 고통과 정말 이 괴로움 중에도 지금 내 삶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를 과거를 회상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내가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정의와 공의에 순종하며 원망 불평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큐티 말씀이었는데요. 욥이 어제 말씀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끝까지 이 하나님을 향한 정의와 공의를 놓지 않겠다. 사람들이 나를 다 비웃어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생길 때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실 거야. 여보, 너무 그렇게 욕하지 마.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김 집사님,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마 이런 고백 해보셨을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렵지만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내 삶을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들이냐면 이런 고백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을 은혜로 채워가는 거고요. 나중에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 고백들이 정금처럼 남는 거예요. 남들처럼 원망하고 불평 왜 못합니다. 그게 제일 쉽죠. 그게 제일 쉽죠. 여러분, 근데 욥은 이제 이 욥의 마지막 말, 이제 이 마지막쯤에 오니까 이제 안 거예요. 감을 잡아가는 거예요. 감사하자. 그래, 그래도 내 삶을 돌아보니 그래도 참 귀한 삶이었다. 그때 내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줬지. 그때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았지. 그때 내가 더 욕심 부릴 수 있었는데 내가 양보했지. 그때 내가 용서했지.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훗날 눈을 감을 때 우리의 삶이 정금과 같이 정말 순결한 이 보석과 같이 정말 찬란한 면류관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보상받습니까? 돌아보니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 그래도 내가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내가 끝까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다. 하나님을 고백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믿음과 고백으로 이 은혜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